오늘은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은 잠언이 솔로몬의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잠언 전체가 다 솔로몬의 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30장만 봐도 아굴의 잠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준 잠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어떤 시적인 글이 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솔로몬인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어떤 지혜의 격언들인 거는 알 수가 있죠. 이 잠언 25장 1절을 보면은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히스기야 때에 엮은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거의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솔로몬의 이야기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성경 11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라는 것도 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11기에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반면에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상들을 들여왔다든가 결국 솔로몬이 했던 정책들이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 분열을 일으켰죠. 그런 거를 보면 솔로몬이 과연 지혜로웠나?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자면은 솔로몬 때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이 나죠. 그런 거에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잠언이 솔로몬이 진짜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격언들의 모음집인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잠언은 우리 손에 성경책으로 놓여져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솔로몬이 썼냐 안 썼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잠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입니다. 잠언은 여러 격언이 묶여 있는 겁니다. 쭉 하나로 이어서 쓴 어떤 격언집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런 식의 격언들이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묶는 그 방식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운율에 맞춰서 묶어놨고 어떨 때는 주제에 맞춰서 묶어놨고 어떨 때는 비교하는 모습이 비슷한 이야기들끼리 묶어놓고 때때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잠언은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격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고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잠언을 보면은 재산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불의한 재물, 재물만 탐하는 것에 대한 또 경계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부유함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애매한 건 뭐냐면 가난에 대한 거죠. 부유한 게 하나님의 복이 돼버리니까 그럼 가난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심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잠언이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 권으로 이루어진 이 잠언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그 여러 개의 격언들을 모아놓으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잠언에 나타난 모든 격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한 권으로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 의로운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잠언 10장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22장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한 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서로 대비시키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꼭 한 절 안에서 아니어도 두 절에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런 식의 비교가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의인은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잘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의인이라고 해서 꼭 잘 사는 거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꼭 잘 살지도 않죠. 하나님 안 믿고 못된 짓 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죠.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냥 잘못된 이야기, 틀린 이야기로 읽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구분 자체보다 잠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특히나 이 10장부터 15장까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합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뭐 제가 15장까지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10장만 조금 살펴보자면 잠언 10장을 보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입술, 혀. 말이죠.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의 말, 악한 사람의 말.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이런 구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잠언은 이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는 항목에 잠언 다른 구절에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다 대치가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악인은 멸망한다. 마찬가지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의 대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앙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은 의인은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전한다기보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본문에 꼭 말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항목들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좀 말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말, 그 의인은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 지혜 있는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말하는 사람, 아니 뭐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 잠언 10장 3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 말하죠.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선함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가?
말이라는 거는 보통 타인을 향한 것이죠.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타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죠, 누군가를. 근데 비판적인 것과 악한 것, 지혜롭지 못한 건 다르죠. 악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감정이 드러난 말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말? 상대방이 상처받기를 바라는 말? 상대방에게 뭔가 악함을 주기 위한 말이죠. 남보다는 내 감정을 앞세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31절의 표현대로 패역한 혀고 32절처럼 패역을 말하는 입입니다. 근데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면은 남에게만 어떤 상처를 주고 남에게만 악함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미련함과 자기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입에는 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독이 남에게만 향해지는 독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죽이는 독이 되는 겁니다. 내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는 말,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착한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합니까? 어떻게 좋은 말만 합니까? 저도 힘듭니다. 제 감정에 휩싸여서 제 감정대로 막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라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독을 담지 않은 선한 마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라는 건 보통 타인을 향하죠. 그런데 때때로 말은 우리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건 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죠. 스스로의 각오, 다짐 같은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매일같이 하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던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 말을 나에게 하면서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자꾸 억압하고 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선한 말을 하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기쁨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잠언의 말씀대로 내가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부하게 되게 하시고 복이 임하고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걸음이 평안하고 수고함으로 생명을 얻고 남들에게도 이를 가르쳐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품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모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 그 말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남들과 나를 함께 살리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면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잠언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겁니다. 그 귀한 복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악함들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다워지도록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